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누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믿음 더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누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누구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더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첩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보다는 설교문처럼 읽히는 책입니다. 저자가 권면의 말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저자는 배교의 위험을 경계하고 신실함을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마도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외부로부터는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인해 심한 핍박을 받은 듯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러한 믿음의 전투에서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거나 그 결과로 배교의 행위로 빠져들 가능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 놓인 독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배신하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과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독자들의 외부 및 내부적 위기와 그로 인한 배교의 위험성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세상의 압박과 핍박이 가득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거대한 세상의 위력을 몸소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너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조소 섞인 의문을 던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려 애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돈과 위세와 악한 꾀로는 쉽게 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흔하게 듣도록 합니다. 한편 외부적 압박에 지친 그리스도인들은 내부적인 문제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어렵고 허망하며 낙담한 마음에 사로잡혀 신앙함도 세상에서는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한계에 부닥치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도 응답은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며 삶 자체가 가진 비극과 거기에 도사리고 있는 허무함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력은 흐려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열망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믿음의 인내를 견디지 못하게 되며 타인을 사랑하는 수고에서 벗어나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위기에 빠진 모습은 한마디로 불신의 상태이며 이는 극단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위험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신앙생활 가운데 저도 이러한 불신의 해일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만 같은 순간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나 선을 행해도 오히려 악이 가득한 세상을 볼 때, 그리고 세상을 거슬러 믿음을 행하는 일에 진이 빠져 편하게 살고 싶을 때,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기도 응답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기도했던 상황이 더 나빠질 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오히려 고난이 켜켜이 쌓일 때, 진실한 사랑의 수고를 선택해도 배신을 겪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래 신앙생활은 이러한 불신을 이겨내고 불순종에서 벗어나 신앙의 여정을 지속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도록 치열하게 영적으로 씨름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싸움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마귀의 위협과 공격은 매우 치밀하고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바다에 이러한 불신의 해일이 밀려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1에서 3절에서 신앙의 기초적 원리에 해당하는 교리들을 버리라고 하는데, 이는 초보 진리를 배우느라 같은 자리에서만 언제까지나 맴도는 일을 그만두라는 의미와 가깝습니다. 기독교인이 된 후에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기본 교리들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더 온전한 경지로 나아가서 성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신앙의 성숙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은 우리의 주도권과 애씀보다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애쓰심에 우리가 이끌릴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구절에서 나오겠지만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게으르지 아니하는 열심과 믿음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가운데 놓인 우리는 매일매일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부지런히 오래 참음으로 훈련하며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성숙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갈망, 구체적인 노력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에서 8절은 헬라어 원어 본문에서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전 구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지요. 앞 구절과 같이 오랜 신앙생활에도 불구하고 나태함으로 인해 성장하지 않고 계속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퇴보하여 결국에는 배교라는 위험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배교하지 않기 위해 완전한 대로 더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심하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체험을 거친 참된 기독교인도 밀려오는 불신의 해일로 인하여 타락하여 배교할 수 있음을 저자는 넌지시 암시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적 입장에서 보면 난해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지키신다는 뜻이지, 믿음을 가진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는 우리가 얼마나 시험과 유혹에 약하여 잘 넘어지고 배신하기 쉬운 존재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길에 빠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교란 반드시 교회 밖으로 나가 이단들과 손잡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복음에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더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성숙하지 않는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가 내리면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이 되어 복을 받지만, 영적 미성숙함으로 배교하는 그리스도인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어 버림받으며 불살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저자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배교하지 않고 밀려오는 불신의 해일을 넘어서는 신앙의 실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불신의 자리에서 돌이켜 도리어 하나님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성숙할 수 있는 훈련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9절부터는 본문의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앞에서는 배교의 위험성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했던 저자였지만 이제는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친근한 표현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독자들을 격려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심각하게 경고할 만큼 배교의 위험이 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독자들이 구원에 더 가까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은 독자들이 과거에 보였던 훌륭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너희의 행위, 그의 이름으로 보여주었던 사랑, 성도들을 섬김이라는 표현은 그 믿음의 행위들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지금도 그러한 섬김의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를 모르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에 독자들의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잊어버리지 않고 보상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타인의 슬픔에 참여하며 그 필요를 채우고 고통에 경청하는 사랑의 애씀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이 구원에 더 가까워져 감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인정하시기에 자신이 아닌 타인을 향하는 사랑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위로해 줍니다. 그러니 11에서 12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행위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이 한때에만 훌륭한 신앙의 행위를 보였다가 이제는 게을러져 단순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데서 만족하거나 후퇴하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부지런함을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망의 풍성함은 소망의 확실함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독자들은 그 가진 소망이 확실시 되기까지 부지런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13에서 18절로 이러한 격려를 뒷받침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지닌 절대적인 확실성을 강조하므로 독자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배교와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맹세가 필요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맹세라는 확신이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오래 참는 것이 곧 믿음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삭까지 바치는 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내란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자는 불신의 해일이 밀려올 때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지구력을 갖고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순종해야 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과 같이 확실한 것이므로 다른 복음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19에서 20절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성소의 휘장 뒤로 들어가는 것임을 밝히며 불신의 위기에 놓인 독자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성소는 땅의 성전의 지성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던 천상적 성전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안식의 장소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지성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인 영원한 지성소에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앞서 가셨습니다. 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선도자이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리도 곧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살짝 맛만 보고 있지만 약속의 성취를 온전히 누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히 대면하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성취의 확실성을 굳세게 믿는 사람과 단단히 믿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현재 삶의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외부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갈등에 흔들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나를 붙들어주는 영혼의 닻으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삼고 계십니까? 우리가 간직한 부활의 소망이 세상의 어떤 성공, 부, 명예, 안정감에 대한 소망에 견줄 수 없을 만큼 커져가고 있고 풍성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유혹의 시대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성장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단단히 가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는 간절함이 없다면 결국 사탄의 유혹과 박해를 이겨낼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패하는 것 중 하나에 반드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패하는 것이 지속되면 우리는 중도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결연히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소망이 결실을 맺기까지 그리스도의 약속의 견고함에 닻을 내리고 부지런히 자라가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불신의 해일이 밀려오는 신앙의 바다를 힘차게 항해하는 항해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바울의 의연하고 멋진 마지막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바다에서 불신의 해일이 일렁일 때 우리 마음은 너무나 쉽게 겁에 질려 위축되고 혼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실 확실한 약속에 닻을 내릴 때 이 영적 항해를 순적하게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더욱 자라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의 섬김과 믿음의 오래 참음과 소망의 견고함을 끝까지 잃지 않으며 불신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격려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항해의 끝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